다 같이 살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물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살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오늘도 석기를 들으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번제의 경우는 가축의 가죽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야 했지만 화목제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름진 것과 관련된 부분은 화제로 바치게 했지만 고기는 태우지 않고 일부는 제사장들에게 주게 하고 또 일부는 예배자와 그의 가족이나 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먹게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화목제는 번제와는 완전히 다른 제사였습니다. 즉 식탁의 교제가 있는 제사였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목제가 번제보다 더 소홀하게 드려지는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번제는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바쳤고 화목제의 경우는 짐승의 기름 부위만 바쳤기 때문에 번제가 훨씬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목제를 드릴 때 기름을 바치게 한 것은 기름이 아주 값진 최고의 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화목제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바친 제사였던 거예요. 그러나 화목제의 목적 자체가 번제와는 다르게 교제에 있었기 때문에 고기는 불태우지 않게 하신 겁니다. 화목제와 관련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목제는 기쁨의 제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화목제를 통해서 서로 고기를 나눠 먹으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식탁의 교제를 나눴던 겁니다. 이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는 억지로 드리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였던 겁니다. 무엇에 대한 기쁨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때는 역시 출애굽의 기쁨과 감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를 지내야했죠. 갈수록 애굽의 학대는 심해져만 갔습니다. 살해아기를 낳으면 날강에 내던져야 하는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절망과 고통과 통곡의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진리는 당연히 웃게 하고 춤추게 하고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장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을 때 그때입니다. 그들은 다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의 손에 죽거나 홍해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처럼 함께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춤추며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공동체가 겪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했던 겁니다. 기뻐했던 겁니다. 또 가정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렸던 거죠. 또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며 그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화목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것을 권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예배에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지은 죄 때문에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우려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뻐할 때도 있는 겁니다. 예배가 축제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을 때, 또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쁨 중에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영혼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며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예배에 참여하길 바라지 않으세요. 늘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죽어 있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물론 우려할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어요. 울면서 뿌려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한 다음에 다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70년 넘게 이방 땅에서 갖은 고역을 겪으면서 또 살아야 됐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게 되고 또 성벽을 쌓게 되거든요.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백성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죠. 그때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괴로워서 울었어요.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자고 하여, 또 느헤미야 선지자도 너희는 가서 음식을 먹으라. 혹시 준비가 안 된 자들에게는 또 그 음식을 나눠주라. 이렇게 명해요. 그러면서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자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며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교제를 나눴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 교제 안에서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또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물론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면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는 거,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동암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삶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입고 누리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입으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 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들의 가정을 주께서 늘 굽이 살펴주시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인 질병 가운데 또 정신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손들이 있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는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름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손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건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에서 멀어진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그들을 교회로 불러주시며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정말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바라옵기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믿음의 가정을 또 든든히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주신 기업으로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능을 준비하는 가정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중보기독특공대와 또 동아리 활동과 동안지역 아동센터와 또 사랑식당 등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를 섬기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사는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 이사님, 권상관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국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지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위에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신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또 많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주시어 함께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후보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